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9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침략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이 연약하여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안한 세상에서 저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힘과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각국 정상들이 오고 가며 많은 협상을 하는 줄 압니다. 이 시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며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세기에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재단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방면에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부 예배 때 잠깐 전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들어왔는데 이 전자제품들은 좀 많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제가 좀 보고 이렇게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가 되어집니다. 맥주감사 주일 지키면서 성만찬 주일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를 출발하는 주간인 것만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7월 월삭 새벽 예배 목요일날 1일 새벽 4시 40분에 있습니다. 7월 한 달을 축복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7월 봉사위원 헌금위원 1부는 김미자 원사님, 2부는 강민숙 권사님, 안내위원 1부는 김영옥 권사님, 2부는 김정자 권사님, 환경미화 5속과 6속이 진행되어집니다. 수요일날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맑은 쉼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어 메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연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어 메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10의 1조 김찬자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곽도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감사의 물 홍준기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피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귀한 손길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의 장중의 소나기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24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또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또 장마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몸 관리, 마음 관리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침이 오지도 않았는데 태양을 솟아나게 하는 방법은 없겠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때가 아닌 일에 대해서 닥달하고 조바심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도 전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성급한 마음으로 볼 적에는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있거나 또는 변화가 있어서 뭔가 좀 바뀌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실 때에 서두름 없이 기다리시고 또 만들어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이 야곱처럼 극적인 인생도 참으로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안 변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어져 산다는 건 말이 쉽지 우리들 스스로도 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변화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것과 같지요. 지난주에 우리 아마 설교 말씀 들으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하고 달리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아가지고 장자권을 쟁취해 내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선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장자권을 탐했어요. 어떻게 보면 비열하지요. 비열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 비열한 인격 한 가지만 놓고서 그를 판단했을 적에는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한 가문의 장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사건을 용인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장자로서 야곱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야곱이 감사해서 자신의 삶에 일대적인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데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오랫동안 야곱을 기다려 주셨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쫓기듯이 나그네 길에 오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란 땅으로 급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 실상 명목상으로 볼 적에는 결혼할 신부를 구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더 절박한 이유가 있죠. 그 형 에서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심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요 말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서는 아들 야곱에게 형이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 땅에 있는 내 오라버니한테 가서 거기서 유해라. 형이 화가 좀 풀리면 그때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되면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하란으로 쫓겨 도망가고 있는 거죠. 여행을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 전환이나 참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똑같은 여행이지만 오늘 야곱은 도망자로서의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은 즐겁지가 않고 여러분 뭐예요? 고독하고 피곤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고독한 여행길에 지친 야곱이 해가 진 사막에서 잠이 들죠. 정말로 편안했던 집을 등지고 나와서 머리맡에 돌을 갖다가 베면서 잠을 자던 그 야곱, 참 얼마나 처량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가 뿌린 씨야 지가 거둔 거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야곱이 그때 꿈을 꿔요. 꿈을 꾼 그 자리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꼭대기에 닿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처량하고 고독한 가운데에 잠자고 있었던 그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아마 우리들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정말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들에서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떡하니 우리들에게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집을 떠나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겠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갖다가 산체험, 산경험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랬었는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게 되면은 욥이 사단으로부터 인해서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야곱의 심정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의 땅이 특별같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 것이다. 내 자손의 모든 땅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생소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수많은 별들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축복, 이삭에게 내렸던 축복, 이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은 모세는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야곱이 이 꿈을 꾼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창세기 28장 16절 19절을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서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이름에 베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당시 창세기 지역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만을 지켜주는 신이 자신의 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야곱도 자신이 살고 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도중에 특별히 광야에서 잠이 들었을 적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이제는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겠구나. 하나님도 안 계시구나.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자기는 지금 고독 가운데서 웅크리고 누워오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고 있으면서 자기만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있는 이곳이 성소였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고독 가운데 있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정말로 곤고한 가운데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받은 자들은요 예외 없이 신실한 자로 변화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더 변화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이 기회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상황을 한마디로 여러분 규정한다면 떠남과 고독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생전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났고요. 생전 처음 하나님 앞에서 사막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언제? 고독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독하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적에
동질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혼자 있게 만드는 그 고독은 우리의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움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쉽게 설명할까요? 가장 혼자일 때, 가장 외로울 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울 때다라는 얘기예요. 수도자들의 아버지였던 성 안토니우스가 18살 때 교회에 갔더니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가지고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안토니우스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번쩍 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서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살아요. 제가 한 22년 전인가요?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을 갔어요.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게 되면 구레메 동굴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속 깊이까지 굴을 파가지고서는 숨어 다니던 그런 예배 초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만화로 보셨겠지만 개구장이 스머프 그렇게 버섯 모양의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의 토대가 되어지는 지역에 가봤더니만 아주 큰 벽의 기둥들이 있는데 그게 다 석회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손으로 긁으면 다 파집니다. 여기를 파가지고서는 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벽화의 모습들이 많은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여기에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오고 수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마 제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야밤이 되어지게 되면 조그만 소리에도 인기척에 놀라잖아요. 20년 동안 사막에 혼자 있었대요. 안 놀라네요. 사막에 20년 동안 혼자 있으니 그 외로움 미칠 거예요 아마. 그 고독이 너무너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독을 이겼을 때 안토니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시련을 극복한 것이 내 의지력도 아니고 내 고행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새롭게 된 안토니우스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야, 저렇게 변했나?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왔을 적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볼 적에 깜짝 놀랐던 것과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죠. 그때 안토니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거짓되고 강박적인 내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신의 모습으로 변형시켜야 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여러분, 보이는 표면적인 안전을 좋아해요. 직장이 좀 든든해야 되고요. 이익과의 관계도 좀 좋아야 되고요. 돈이 좀 저축이 되어져 있으면 든든하고요. 건강하면 더 좋고요.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충족되어지면 괜찮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주하는 거죠. 그런데 안주하면 좋은가요? 실상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불현듯 어느 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불현듯 어느 날 병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불현듯 어느 날 기어리진 세상 속에 던져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아슬아슬한 삶에서 과연 진정한 안주라고 하는 것이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결국 우리를 강박스러운 모습으로 바꾸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독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태도와 삶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처한 고독은요, 자기가 일부러 만든 어떤 고독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갑자기 뭐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아유 그래 이해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장자권을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나타난 도망자로서의 삶의 낯선 고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자신의 스스로에 의한 고독이라서 그런지 낮은 차원에 머물러요. 야곱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그러면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예요. 이 돌이 하나님 집 될 거예요. 내가 가진 거 10분의 1 다 하나님 거예요. 야곱의 맹세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는 누락되어져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만약과 그렇다면이 들어가요. 만약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뒤에 그렇다면 제가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뭐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뭐예요? 이만큼 줘야 됩니다. 형 에서하고 거래 시도하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판에 하나님하고도 여러분 뭐예요? 거래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선한 내용을 지키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렸냐면 30년이 걸렸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탈맞고 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지만 온전히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달라진 것 없는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들어왔다가 형을 만났는데 살았죠. 형 근처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도 아니했어요. 제단 먼저 쌓는다고 했는데 쌓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겜성 근처에 가서 살다가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로 인해서 그 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난 다음에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난 데서야 그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복음서 말씀 들려드렸죠. 예수님이 주신 네 종류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천국 말씀 듣고 좋은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길가에 뿌려진 씨, 흙이 얕은 곳에 뿌려진 씨, 가시나무 밑에 있는 씨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 말씀의 설교의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것과 연결시켜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도 시험이 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추수 때까지 곡식이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농로를 걸어서 미르지까지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뚝방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걷다 보면 오른쪽에는 김찬자 권사님네 논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김정인 권사님, 그 옆에 조금 이제 더 올라가면 조기태 권사님네
논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보죠. 제가 잘 커라, 잘 자라라. 꽃도요, 여러분 축복해주면 잘 자라잖아요, 그죠? 아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요, 꽃도요 꽃을 이쁘게 해요. 아유 못생겼다 그러면 금방 죽어요. 처음에 운동 갔을 때보다도 벼들이 한 뼘 이상 자랐더라고요. 권사님네 이렇게 저희 논을 지나가지고 쭉 끝에 가면 양식장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엊그제 가서 보니까 한 논은 우리 권사님들의 논보다도 한 뼘이 더 낮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물때도 잘 안 맞거니와 그리고 이렇게 벼이삭들이 흐물흐물하더라고요. 그걸 왜 그럴까?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또 지금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자라면서 피하고 같이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 솎아내줘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적에 겨울에 기름값 좀 준비하자 그래서 성도들하고 함께 수수밭을 읽은 적이 있잖아요. 수수밭 읽었더니 그 해에 태풍이 얼마나 크게 왔더니 동네에 있는 모든 수수 벼들이 싹 쓰러진 거예요. 그거 다 세우고 이제 교회 거 해려고 갔더니만 이게 물속에 있은 지 꽤 오래되니까 싹이 난 거예요. 그 알곡 맺힌 데에서. 그걸 터니까 얼마나 나오지가 않죠. 보통 한 10가마 이상 나와야 되는데 6가마도 안 나오는 그런 소출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장담 못해요, 그죠? 이것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해요. 내 마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그래서 내 마음속엔 여러분 돌 같은 것도 있고요, 가시떨기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갈하게 뒤엎어야 돼요. 뒤엎어야 돼요. 단양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는 충청북도 이렇게 가까운 곳이 전부 다 산이 높잖아요. 그래서 밭이 주로 있으면은 여러분 이 소들이 쟁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사가 높은 곳에는 소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쟁기를 끄는 그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 쟁기질을 해가지고 솎아주는 거는 겨우내 내내 땅이 얼어져 있었던 것들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숨이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곡식들이 더 잘 되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마음밭을 갈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은 싹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름에 비가 오고요. 이렇게 요즘에 비가 오고 나면 하루아침에 나가게 되면요, 잡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뽑아내면 시멘트를 뚫고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가라지들처럼 이렇게 그냥 삐죽삐죽 올라오는 것들. 이럴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내면의 고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처럼 그 사모함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자권을 얻은 것이 잘한 일이죠. 그러나 실상 여러분, 이 장자권을 얻고 난 다음에 고독에 직면했을 적에 이 야곱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땅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시키는 일보다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딱 도착하니까 라헬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하기 위해서 14년을 보내고요. 삼촌 라반하고 계약 맺으면서 이면적으로 아주 재산 싸움도 잘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강박 가운데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화되어져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라지 같은 마음들이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단순히 영적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내가 해방된 것은 나의 인성, 나의 의지, 율법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내가 살아갔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를 살리셨다. 이 살리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접속사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므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므로 내 힘으로 가라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성령을 힘입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야곱처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야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마음을 정돈하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군분투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기 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병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환우들, 또한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변화의 시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속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